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 없이 살지 말고 13절 두 번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슬퍼하지 말고. 그 소망이 뭐예요?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를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이 있는데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 또 순기적인 믿음으로 간 자들 그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살아있는 자도 주님 오실 때 부활된다는 거죠. 자,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 잘 믿다 죽은 자들이 부활되고 그냥 무조건 예수 고백하고 죽은 자들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순기적인 믿음으로 순종하고 잘 믿은 자들이 먼저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부활체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살아서 예수 잘 믿는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어 올려가는 그런 소망을 품읍시다. 이런 소망을 품고 살으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소망 없이 살지 말고. 자, 우리 빌립보서 한번 읽읍시다. 빌립보서 세상에서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그 처녀가 시집안 간다. 이것 좀 책상에 갖다 주시면 좋겠네요. 처녀가 시집안 간다. 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필리핀 이번에 선교 갔을 때 선교사 여자분이 지금 한 40몇 살인데 시집 안 가요. 그럴 때 자기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은사라고. 아마 그 양반은 혼자 살으려나 봐요. 그렇게 혼자 사시기도 하나 봐요. 그 다음에 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또 뭐라고 해요? 어른들이 빨리 죽어야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자, 빌립보서 1장 22절 한번 읽읍시다. 1장 20절부터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이래도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종비가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육신으로 숨쉬게 하는 기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육신으로 숨쉬는 그 기간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열매를 상급으로 주시겠죠. 23절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사는 삶과 또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서 그 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다 이거죠.
다시 13절 시작.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깨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다.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낫냐,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낫냐.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아직은 살아있어야겠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받았죠. 여호수아가 죽어버리니까 그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여호수아가 죽어버리니까 사사기 2장입니까? 다음 세대에 문제가 왔어요. 다음 세대. 이 가정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이 세상 떠나면 아마 그 다음 세대가 확 믿음이 다운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 한번 사사기 한번 읽어요. 사사기. 이게 바울 같은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 일찍 죽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차라리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낫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자, 사사기. 저는 아직도 더 살고 싶어요. 믿음이 아직 덜 익었나 봐요. 자, 사사기 2장 7절부터 7절. 사사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의 다른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의 생존과 곧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제 사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믿음에 바로 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김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지역에 들어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10절 읽었습니까? 다시 읽어요. 10절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지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자,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이제 이렇게 악을 행하고 바알신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돈 쫓아다니고 음란 쫓아다니고 명예 쫓아다니는 이게 바알과 아세라죠. 그런 그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세상말로 개판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혹시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 중학생한테도 전화하고 청년한테도 제가 전화하고 이렇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교회를 한 10년 이상 쉬었어요. 나를 전도했던 장로님이 금방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끊임없이 관심 갖고 전화하고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그러다가 열매를 맺더라고요. 포기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장로님 고맙게 생각해요. 나를 전도하신 장로님이 또 우리 어머니를 10년 이상을 교회를 출석한다가 그래도 끊임없이 전화하시고 찾아오시고 선물 가져오시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또 열매를 맺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다음 세대를 한 1년 했더니 안 되네. 그러지 마시고 10년, 20년, 30년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손자 손녀를 기도하시고 관심 갖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 그 다음에 다시요. 고린도후서 5장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7절부터 7절 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자,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누구는 서고 누구는 안 서요? 10절에 다 섭니다. 여기 다는 고린도 후서 여러분 1장 1절 또 읽어요.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네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 성도에게. 누구한테 편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아, 몇 명은 심판대 앞에 서고 몇 명은 안 선다 그게 아니고 100% 크리스찬들 주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선다 이거예요. 다시 5장 8절부터 읽어요. 5장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오늘 선다 그러면 담대히 오시겠죠? 주님 앞에 서는 날 담대하기를 기도하고 숨쉬는 동안에 준비합시다. 그 요한서신도 한번 읽읍시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숨쉬는 날이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심판대 앞에 꼭 서야 되니까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읽읍시다. 11, 12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네, 자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뒤에 어떠하신 바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아멘. 계시록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밖으로 쫓겨나죠. 그러니까 신학의 목적지는 서로 잘해요 이 말이죠. 서로 화목하게 사세요. 서로 여기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온전한 사랑으로 자라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서로 사랑이 되어지는 것도 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시다. 그러면 17절 두 번째 줄에 심판날에 어떻게 서요? 담대하게 서는 거죠. 떳떳하게. 이 세상 떠나는 그날에 쭈삣쭈삣 하면 안 돼요. 담대하게 주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믿음으로 합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자,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혈육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자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며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설 준비하면 좋겠죠?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나도 아직은 두려운 것 같아요. 열심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숨쉬게 하는 동안에 담대하게 주님 좋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다시 베드로전서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그 영안실에서 뭐 근무하시는 분하고 전에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이 세상 떠날 때 얼굴이 좀 환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철저히 주마질 준비한 금보다도 귀한 신앙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 얼굴이 가장 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 집사님 그 종환자실에 근무하셔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랑.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읽읍시다. 1장 1절. 그렇게 성경책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 준비라는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담대하게 준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자,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사도행전 세대반 집사 그 순교할 때 그때 다 흩어졌죠. 이 흩어졌다는 것은 넌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 크리스찬들이에요. 흩어진 크리스찬들.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지금 찍어봐도 알아요. 네이버 찍어봐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 많이 들어봤죠? 그것도 구석에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 카르나 같은 데 있죠? 거기서도 끝까지 순교 믿음으로 주마주 주면 사람들이 갑바도기아 숨어 있었죠.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아, 흩어진다고. 이게 5지역인데 딱 찍어보면 어느 나라가 나와요? 이게 터키예요. 오늘날은 터키는 지금 크리스찬이 아무리 많아도 1000명이 안 넘는다 그래요. 근데 언뜻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 인구 그렇게 땅이 크잖아요.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7배가 커요. 근데 99%가 뭔 종교예요? 이슬람. 참 신기해요. 이때 베드로가 편지 쓸 때는 이 속에 흩어진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순교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5개 이 지역이 다 전부 요즘 땅 이 터키예요. 터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아, 흩어진 나그네. 이게 터키 지역 이름이에요. 옛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발원지가 터키고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자리 흔적이 있는 곳이 터키고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이 편지를 흩어진 크리스찬들한테 보내는 5개 지역이 100% 이게 터키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순기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몇백 명, 뭐 1000명 정도 크리스찬 밖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99%가 다 이슬람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그래도 운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좀 소극적인 표현을 쓰면요. 여러분 다음 세대 초등학생 이제 교회 많이 없어졌다고 하죠. 예전에는 한 30% 있으면 지금 3%만. 그러면 5년,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50년 모르겠어요. 50년 가면
이 터키와 되지 않을 수 있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5,000년 뭐 역사 속에서 그래도 가장 뜨거웠을 때 교회 생활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이렇게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일 밤 성전에 모여서 어제도 5장인가 읽었잖아요. 이 기적이 기적. 앞으로 한 50년 지나면 무슨 성경은 읽어, 무슨 매일 밤 하나님께 상번제로 기도요. 뭔 주일날 그런 5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추세로는 아예 확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관심 갖고 한 번에 또 한 1년, 10년, 20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복음 전하기를 기도합시다. 자, 다시요. 1장 1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비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순기적인 믿음의 사람들한테 제가 볼 때는 편지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이 속에 순기적인 믿음의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나는 보면서 그 마태복음 10장에 둘씩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예수 믿으면 천당가? 그런 차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는. 주마절 준비하는 그 복음 수준을 지금 증거하는 내용 같아요. 자, 다시요. 3절 읽읍시다. 3절 시작.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자, 하시며. 하나님 은혜로 우리 거듭나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 주신 걸 축복하고 감사합시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감사해요. 근데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뭘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소망.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이 세상 떠나신 분들은 그 무슨 연세 드셔가지고 무슨 소망으로 사실까? 참 소망이 있게 하시고. 다시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자, 뭘 하시나니. 잊게 해요? 이게 소망입니다. 여기 뭐 베드로 전후서 아무리 읽어봐도 은혜를 받으세요. 좋은 직장 꼭 필요해요. 예, 좋은 만남 꼭 필요해요. 또 행복에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득이 많은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그런 문자는 한 구절도 없어요. 그 소망이 어디에 기업이요? 자, 다시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기업이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그 어디에 간직된 하늘나라에 간 하늘나라. 그래서 자, 우리 갈렙이 어디를 기업을 얻었어요? 헤브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아들인데 주님 앞에 서면 신부인데 뭘 유업으로 얻어요?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얻죠. 그게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서신에 보면 한번 읽어요. 또 바울서신 갈라디아서 5장. 그 명훈이가 한번 읽어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요. 큰 소리로 읽어. 아멘. 좋아요. 자, 19절부터 다시 읽어요. 시작. 육체에는 현저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교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자, 투기와 뭐예요? 술 취함과. 한 잔씩은 하세요. 근데 취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럼 한 잔씩 오다 보면 10잔, 20잔 될 수 있고 취할 수 있겠죠. 자, 다시요. 21절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유업이 기업이죠. 여러분이 하늘나라 기업이 영원한 소망이고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걸 믿읍시다. 그러면 이것도 갈라디아서도 지금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요? 13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주의를 삼지 자, 말고.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요? 형제들은요, 크리스찬들이요. 뭐 육체 형제의 초점이 아니에요. 영적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영으로 성령의 소욕이 강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살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거. 우리 하나님 하늘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자, 다시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그래서 내가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땅에 그 3장인가 또 보면 3장 한번 또 읽어요. 뭐 이 땅에서 뭐 좀 복이라도 약속을 하셔야죠. 3장 8절 9절 읽어요. 3장 8절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욕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위협으로 받게 하시니라. 아멘. 복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게으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자, 어쨌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3절. 그래서 제가 이 소망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영생이 소망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하는 것이 소망이고 그 다음에 구원이 소망이고요. 유업으로 얻는 게 소망이고 다 하늘나라에 간직된 거 그것을 또 아까 우리 읽었죠. 부활이 소망이에요. 부활이. 다른 말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물질의 풍요, 건강의 은혜 이게 다 이 축복인데 이 성경의 초점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기업을, 영생을, 구원을 이 누리는 것을 종국적인 소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 어려워요? 자, 누가복음 또 한번 읽어요. 누가복음 22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누가복음에서는 둘씩 전대 호주머니 털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옷도 한 벌만 입고 보내고 그냥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도 똑같은 말이 있죠. 호주머니 털고 가고 신발도 예를 들어서 한 컬레 옷도 한 벌 그냥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대신에 뭘 가지고 가라고요? 복음 들고 가라 이 말이죠. 복음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배고프더냐? 그랬더니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아니 풍족하던데요. 풍족하던데. 기왕이면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뚫어지시고 복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새 언약의 복음, 감추인 만나의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 전진갑주 있고 복음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신다. 이제 꼭 예화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밤에도 그 얘기한 것 같아요. 2020년도 우리 은혜를 받으세요. 재정을 봤어요. 이번엔 우리 권사님한테 올해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한 반절로 줄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은 좀 팍 줄었죠. 근데 재정은 거의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고 이끄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말씀에 굳게 서라. 바른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이끌어 주신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바른 복음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그러면은 좀 뭐 훈련 받고 좀 시련 불시험 연단 기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요. 거기 35절 또 읽어요. 35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하고 디모데전서 우리 5장 한번 또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박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느니라. 막말로 읽으면 소새끼라고 합니까? 소새끼라고 하면 되지. 옛날에는 소가 너무너무 중요한, 나 어렸을 때 보니까 그때는 경기 이런 거 없어요. 동네에서 소 한 마리, 일하는 소 한 마리 있으면 부자로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소가 다 밭 갈고 농 갈고 그 싹이 엄청 짱짱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소를 기억에 부려먹었으면 쉬는 시간에는 여러분 이 입을 멍에를 벗겨가지고 이럴 때는 그 아마 뭘 씹으나 봐요. 왜 다 뜯어먹으니까. 그러니까 쉴 때는 벗겨가지고 일 실컷 시켜먹고 굶겨요. 뭘 줘야 돼요? 영물을 줘야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굶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요 밑에 풀어보면 배나 존경받게 해주시고 배나 보수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장로가 다시 읽어요.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배나 알되 존경받고 그 말씀과 그 말씀이 프리칭이고 가르침이 티칭이에요. 이 두 가지를 아주 잘해라. 그러면 세상 말로 존경도 받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내가 네 입을 안 막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 되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프리칭 말씀에 굳게 서고 티칭 말씀에 굳게 서고 그 말씀이 틀어지고 열어지고 또 우리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주님의 분야까지 자라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존경 받으십니까? 그리고 어른들은 용돈이 이렇게 막 배나 들어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다 복음의 능력이죠. 자 다시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다시 3절 4절 읽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자, 이 말세에 주님 앞에 영과 혼과 몸이 들림받아서 서는 구원이 영원한 우리 소망인 거예요. 그 기업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장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소망이고 기업이 소망이고 말세의 구원이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이고 감사하네.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소망이지 그럴 줄 알았더니 아멘 오시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 이렇게 소망을 바라보고 살면 이 땅에 하나님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게 다른 말로 마태복음 6장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이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기업이고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육신에 필요한 거 아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책임져 줄게. 성도님 입장에서는 말씀에 굳게 서는 복음이 비밀이 뚫어지고 그게 생명이 되고 주님의 분야까지 자라나면 책임져 줄게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우리 구할 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잠깐 우리 시련 연단 불심이 있다 이거죠. 잠깐. 그 잠깐이라는 말이 또 어디가 있어요? 그 5장 들읍시다. 5장. 이게 베드로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 좀 고생을 더 하시는 거지. 왜냐면 어제도 뭐 11시까지 기도하자고 그러지. 근데 조금 강하게 훈련 받으면 예를 들어서 청년은 공수부대 가면 좀 훈련이 세요. 저 해병대 가면 좀 셀 거예요. 그러면 센 훈련을 통과하면 단련이 되는 거죠. 자, 5장 8절부터 8절 시작. 베드로전서 5장 8절.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절 찾나니. 자, 여러분 마귀의 사명은 뭐예요? 어흥하고 달라드는 게 아니고 우리 좀 깊이 있게 마귀의 사명이 뭐예요? 힌트 10편 95편 7, 8, 90 가나안 안식에 못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돌을 뭐 했어요? 미혹시키죠? 네. 우리 말씀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20장에도 정확한 일이가 나타나가지고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말씀을 미혹시킨다고 그랬죠? 마귀의 사명은 미혹이에요. 미혹. 뭐 요즘 뭐 어디 뭐 JMS인가 뭔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건 원래 옛날부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참 뭐 전도 선교하는데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거죠. 갈수록 그런 사건들이요 뉴스에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가정 해체의 목적이 있고 종교 해체, 교회 해체의 목적이 있어요. 국가 해체 이 세 가지가 달성이 돼야 모든 나라가 짐승한테 넘어가요. 그럼 짐승이 일사불란하게 짐승의 정보가 들어서면 표를 이용해가지고 666 표를 이용해가지고 먹고 예를 들어서 북한에 보니까 간증하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 노트, 연필, 볼펜, 가방, 신발, 옷
100% 김정은 원수 수령께서 주신다고 감사하더만.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아마 나는 어제 그 자동차세 보면서 처음으로 그걸 느꼈어요. 그 11인승은 10몇만 원인데 7인승은 30몇만 원이더만. 나는 이 국가에서 모든 걸 세금을 다 떼잖아요. 많이 떼가더만. 하여튼 많이 떼가서 앞으로 교육이고 복지고 뭐 모든 것을 국가 주도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늘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계시록 17장 17절에 모든 234개국을 짐승한테 넘기는 시대가 와요. 어떻게 좀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려면 걸림돌이 뭐예요? 끈끈한 가정. 명절날 모여가지고 끈끈하게 모이면요, 그 어떤 제도 방침에 도전하고 그 반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끈끈한 단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는요, 국가나 어디 뭐 유엔이나 어디에서 인권을 이렇게 도전한다든지 그러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동성애 차별금지 학생 인권조례 이런 거 등등. 그게 보통 사람들은 동성애 하면 어때? 그러면 아들놈이 어떤 놈 될 것 같고 결혼시켜주세요. 뭐라고 딱 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그러면 벌금 때려요. 국가에서. 그리고 감옥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그 법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가정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군대가 무너지고. 군대 안 무너지겠어요? 군대에서도 동성간, 참 이런 말하기 참 죄송스러운데 성행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참 세상이 지금 막 가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아니에요? 노아 때도 동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꽉 차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깊이 모르면 뭘 그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나오니까 그 거룩을 지키자고 지금 외치고 그거 안 외쳤으면요 진작에 차별금지 통과됐어요. 표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며칠 전에 저쪽 국회의원 출마하는 분하고 누가 밥 먹자고 그래서 누구를 찍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 30명이 목사 모여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데 차별금지법 딱 대화를 했더니 그분은 좀 알더라고. 자, 어쨌든 마지막 때는요 교회 해체, 가정 해체, 국가 해체 그런 전략이 있어요. 그걸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유엔에서 오고 그 배후의 악의 영들이 그걸 다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그게 그렇게 돼야 계시록에서 모든 나라를 짐승한테 234개국을 짐승한테 넘겨서 전 세계가 일사불란하게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읽어요. 그 9절 다시 읽어요. 8절부터 8절 시작.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37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자, 하여. 뭐에 굳게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주님을 믿는 고백의 믿음 플러스 말씀 믿음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는 베드로 전도서가 뭔 말인가? 그 말씀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 마귀가 빈틈이 없으니까 도망갑니다. 나가 해도 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때 은사 집회할 때 나가 오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 자,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자, 받은 너희를. 언제 고난 받게요? 우리 인생 잠깐이죠. 요즘 나이는 몇 살 안 먹었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뭐랄까 어른 앞에서 죄송해요. 좀 마딘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가 나 여기 목회 올 때 처음에 그 개척하고 건축하고 올 때는 또 30년도 더 남았네.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한 10년 조금 더 남았다. 자, 그래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들을 뭐 하게 해요? 온전케 하시면, 그 다음에 굳게 하시면,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시면 터를 펴고.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께서 나라로 따지면 여러분 바벨론을 잠깐 붙였죠. 그 70년도 잠깐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잠깐 붙여하고 녹이고 연단을 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7제국을 7머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녹여 연단해.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악으로 가면 붙여. 계속 바벨론도 붙이고 아스르도 붙이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마지막에는 이 전 세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짐승의 정부를 세워가지고 짐승을 통해서 어디를 단련시키고 연단하는 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자, 다시 베드로 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9절 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결국 꼭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셔서 주님 앞에 넉넉히 서는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하늘에 간직된 기업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2장 한번 봅시다. 2장.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 좀 보려고 그랬는데 영화 내용이 뭐냐면요. AD 64년 BC가 아니고 AD 64년 7월 달에 로마 시내 전체가 대화재 사건이 불이 났어요. 그때 그 불을 누가 냈다고 그랬어요?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가 불을 이제 제 어뢰적 표현으로 불을 지른 거예요. 근데 왜 질렀냐? 그 로마 도시가 길도 좁고 도시도 어떻게 촌스럽고 그러니까 불을 싹 내가지고 깨끗하게 도시 정비를 하려고는 그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AD 64년에 불을 놔가지고 이제 자기가 범인으로 지목이 되는 거예요. 왜? 평소에 그런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불을 놓고 위험하게 생겼으니까 자기는 쏙 빠지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사자한테 물려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에 매달아갖고 불 질러가지고 불에 야밤에 완전히 그 쇼로듯이 화가 타오르게. 그 영화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네로 황제 로마 대화재 그 찍으면 나와요. 7분 나오더라고. 그 사자에 밥이 되고 불에 막 태워가지고 축제를 하듯이 사람들을 밤 늦게 태워가지고 그걸 즐겼어요. 네로 황제가. 근데 아마 머리서부터 그 사람은 뭔가 잔인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즐겼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AD 64년에 있었는데 이 베드로 전서가 언제 쓰여졌냐? 그 똑같은 해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도 지금 전 세계 크리스찬들한테 핍박이 오고 때로는 순교당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너희들 처할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그리고 혹시 그런 시련, 연단,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잘 견뎌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잘 견뎌라. 그러면 하늘에 소망이 있다 이거죠. 하늘에 소망이 기다린다. 우리 하늘의 소망으로 잠깐 지나가는 시련, 연단, 불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자, 그 2장 2절 한번. 그만할까요? 그만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믿음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24시간을 드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